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내 7번에 걸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2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오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왜 글로 갔냐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왜 글로 갔냐고 묻습니다. 그때가 지금 가버나움 해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의 심령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9절 이하의 30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너희가 일을 덧붙여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리들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요. 오늘 이 수문에 있는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앞에서 당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나에게 찾아왔지 표적을 본가 들고 온 것은 아니야. 예수님은 그 표적이 뭐냐니까 너희에게 떡을 먹고 배부르는 썩을 양식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야. 뭐 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0절에 가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이 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모세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렸다고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를 믿는 거라고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하면 이 말 속에 포함된 게 있습니다. 당신은 모세보다 더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왜 놀랍냐 하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뭡니까? 물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 그래서 피해왔는데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이적을 보여달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놀랍죠.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장정만 5,000명, 어떤 사람은 15,000명, 노인과 아이들까지 말하면, 어떤 분은 2만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숫자 먹고 12광줄이 남긴 거, 이거 놀랍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단 한 번, 모세는요, 매일마다 만나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줬는데 더 이상 일하러 갈 필요가 없이 그 놀라운 사막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의 조상들의 유전들을 공부해 보면 미드라시 코엘렛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랍비 문서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그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다시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요, 다시 그 만나를 달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뭡니까? 오, 놀랍다. 이게 뭐야? 완전히 백성들이 보고 놀란 그 말이 만나라는 말입니다. 어머문이죠. 그러니 그 만나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하러 가지도 힘들지도 않는, 정말 당신이 만나를 우리에게 다 내려 달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양식은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매일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일어나고 모레도 일어나고 그 모레도 일어나고 내 삶의 모든 평생에 만나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갑갑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2가지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치시는 것은요, 첫 번째 고치시는 것은요,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다. 놀라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야. 그럼 돌려 말하면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주었다고요? 내 아버지가 주신 거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자입니다. 메시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요, 49절과 50절에 있습니다.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기와 대조를 이루면서 한 말이 뭐냐니까, 너희 조상들 중에 만나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잖아. 만나가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령한 떡인 것은 맞지. 그러나 그 떡이 그걸 먹은 너희 조상들도 다 뭐 했다고요? 죽었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살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죽게 되는 그 떡을 주고 싶은 마음이, 그것도 주셔야 되지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에게 계속해서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만나가 너희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리에까지 가게는 못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정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보다 더 사랑한단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본질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 떡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양식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양식들요, 살과 보리나 콩 같은 걸로 여러 가지 곡물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양식들, 땅에서부터 오지요. 거기에는 사람의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셔서 추수를 하지만 사람의 수고도 많아요.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땅이 필요하고 인간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보관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죠. 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만나는 한 가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만나는 역사 속에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200만이나 되는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들을 이 40년 세월 동안 신발 하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가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은 농사를 짓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도와주신 건 있지만 내 인생은 누구 힘으로 살았다? 누구 힘으로 산 겁니까? 내 힘으로 산 거지. 내가 노력해서 만든 땅이야. 내가 가꾸어서 만든 밭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해서 만든 것이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그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며 배운 게 있습니다. 아니, 너희가 먹고 사는 매일매일의 생활의 삶들도 마치 너희가 해가지고 사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야. 착각하지 마.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려와서 땅에서 심은 양식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사는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만나의 역사의 의미입니다. 40년 동안 조상들이 배워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들의 심령을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고 가버나움에 딱 계시고 있는데 와서 또 주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를 달라고 말이죠. 만나를 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거라고.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까? 나를 만나야 돼.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생명의 주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왕으로 세우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오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아시겠습니까? 나의 목적은, 당신의 말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일할 텐데 당신이 도와달라고. 두 번째 만나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는 일 아무리 안 해도 당신이 매번마다 이적을 베풀어 달라고. 병든 나를 기도할 때마다 고쳐주시고, 시험에 힘들어하는 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머릿속에 그 모든 시험지를 보게 해주시고, 돈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창고를 여시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한 만큼의 돈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래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이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물질로 나를 채워주세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수고와 헌신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만큼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또 표적을 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적을 달라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고. 참 믿고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당신이 믿을 테니 당신이 쉬지 않는 그 양식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십시오. 건강도 권세도 힘도 돈도 친구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니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들로 뭐 되게 하라? 예?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떡덩이가 되는 걸 이기셨죠. 그런데 그 시험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말이에요, 뭘로 사는 거다? 떡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로 사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떡을 먹어야지, 그걸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첫 번째 마귀의 도전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배만 부르고 정말 그렇게 사는 생존만을,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생존만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말씀은 아무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 입시를 하는 학생이 우리 자녀들 중에 있다고 하면은 그 아이는 교회를 안 나와야 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정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니, 그 속에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고양이가 밤낮을 못 보는 것처럼 이 무리들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도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필요한 떡이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듣겠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 앞에 찾아가야 되지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힘듭니까?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 땅만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지만은 이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 삶은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곳에서 끝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썩을 것이에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생명의 만나를 주는데, 그 전에 출애굽 시간에 주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만나, 생명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주식을 하던 어떤 청년이, 늘 주식하면 힘들어했던 청년이 꿈을 하나 꾸었는지, 아니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 바닷가에서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법의 램프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래 램프를 발견해가지고 막 그 램프를 깨끗하게 문질러 닦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램프의 요정이 다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는 램프의 요정이 모든 소원을 매번마다 다 들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한 가지만 들어줄 겁니다. 한 가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한 가지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가만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들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딱 말했습니다. 옳거니하고 머리를 썼죠. 1년 후에 신문을 나한테 하나 달라고. 몇 년 후? 1년 후 신문을 하나 달라고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이 뭘 하는 청년이라고요? 주식을 하는 청년이니까 1년 후면 주식 동향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어떻게 될 그 주식을, 싼 주식을, 올라갈 주식을 다 사놓으면 내가 부도 얻고 모든 걸 얻을 테니까 머리를 잘 선내하고 막 삐까빵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막 꼼꼼하게 읽는데 옆에 뭐가 있냐면 조그마한 부고란들이 있대요. 돌아가신 분들.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이 있더랍니다. 안 웃으시네요. 자기 이름이 있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나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찾아야 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리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기가 막혀서 듣지 않는 이 무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찾는 게 이와 같은 거야. 여러분 마릴린 monroe 알죠? 만인의 여인이죠.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monroe였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이 굶주리지도 않아 봤습니다. 지금도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너무너무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불행한지 그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1962년 어느 날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라는 문서를 남기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찾고 있습니까?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거야.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 이곳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떡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떡은 그 떡이 아니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좀 말을 바꿔서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 한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곳에 온 거예요. 너희한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이적을 베푼 것은 너희에게 내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야. 먹어서 죽는 양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거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3절에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바로 그 떡이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했고 하늘에서 오십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주님의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은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다지도 이 무리들처럼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다지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이다지도 자기의 의견과 자기 중심만 있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자신의 영광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냥 한 번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살다가 영원히 죽을 것이 아니라, 아니면 6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저 로마의 제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눈이 막혀서 참뜻이신 예수가 오셔서도 수많은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도 이 유대인들은 가졌던 말씀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의 왕을 원하는 이들의 모습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까지도 사랑하시니, 오늘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니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떡이 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니까?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다음 주에 대해서 이게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적으셔요. 너희가 열심히 한번 해봐 라고 적으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적으셨다고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할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뭘 찾고자 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도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목적이면 여러분보다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불쌍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 옆에 앉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 아직도 물질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윌리엄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유명한 작가죠. 1930년대 정말 세상을 풍미했던 작가죠. 1962년에 91세가 됩니다.
이때 그는 인간으로 갈망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를 가지고 있었고 명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로얄티가 돼서 얼마나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그의 은행구자로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주에도 91세의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300통이 넘는 펜레터가 그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중해 연안 대저택을 짓고 엄청나게 큰 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가 90일 그의 조카 믿음의 사람 로빈 모험을 그의 집으로 방문하여 불렀습니다. 그가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나는 나의 아저씨 윌리가 거두어들인 성공의 대가로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저택, 눈부신 정원, 그리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구를 천천히 오랫동안 돌아보았다. 은빛 접시에 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를 뚜려지게 쳐다보았다. 창백한 눈동자, 지친 얼굴, 그의 얼굴에는 그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그에게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소파에 몸을 기대어 채로 그는 큰 글씨 성경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로빈, 나는 지금 너가 준 성경을 읽고 있다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말이야, 로빈, 나는 늦었어. 나는 실패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단 말이야. 나를 믿고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겠니? 그리고 3일 후에 죽어 지옥으로 갔습니다. 늦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지금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서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빌라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것에도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니 인내심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솔라 디오스 바스타. 그 말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주로 위해 살겠나이다. 그 주님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멘한 분들에게, 여기 모두가 아멘 하셨죠? 그래서 사실 거죠?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없어서 가지신 분은 보십시오. 4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위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영혼들 속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때가 되어 주님이 이 자리로 불러서 이 말씀 통해 너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자녀가 되라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많은 의심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믿어야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믿는 것입니까?
얼마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늘 매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내가 뭘 해야 되지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 같아도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바람에 늘 흔들리는 이 가랑잎같이 살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만큼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분명히 모든 것이 이렇게 선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가게 될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썩을 것으로 영원한 것을 다시 살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